박대포. 이제 어떤 데가 그래, 강사님 뭐 좋아하시느냐고 그 대포가 물어봐요. 나는 다 잘 먹는다. 안 잡수는 거 없어요? 뭐 있긴 있지요. 뭐 안 잡수세요? 안 줘서 안 먹고 없어서 안 먹지. 그런 기대하시라는 거야. 왜 그러니까 오늘 자기네 집이 식사를 안 먹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와이프는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기대하라는 거예요. 야, 이것도 오랜만에 먹고 전에 때리기나 보다. 아주 기대가 돼. 먹어보면서 가서 먹어보면 그 맛이 그 맛이야. 근데 지가 먼저 땀을 빌빌 흘리면서 맛있지 맛있지 이러면서 헐떡이 먹고 왔죠. 가만히 보면 여기 써 있어요. 나는 마누라한테 푹 빠져 있으니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좋으니까 뭘 줘도 맛있는 거야. 아시죠?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도 우리 다 그렇게 사는 거잖아. 시집 와서 아무 연구 없이 지나는 건 음식 솜씨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인간이 날 좋아하니까. 그래서 뭘 줘도 맛있다는 거야. 나도 그 등신 중에 하나야. 평소일가에도 우리 집사람이 해주는 청국장이 제일 맛있어. 예, 다니면서 먹어봐도 청국장은 뚝배기 끓이는 거 알지? 그것도 두부 좀 쓸어놓으면 좋지. 돼지비계 조금 넣어도 돼. 총각김치 밑동 쑤셔박아 놔도 돼. 얼마나 끓여야 되는지 알죠? 이 두부가 막 취수를 치도록 불불불불불불 두부가 퍽퍽퍽 식기 전에 막 먹으면 맛있다. 내가 왜 이런 수다를 아침에 떠는지 아시나요? 여러분이 주의 종을 사랑하면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면 맛있지. 이번 집회에 저는 광고 목사님이 하셨겠지? 이 사람 온다고? 근데 아멘이 왜 그래? 좀 막다른 것처럼 그래. 근데 그 광고를 듣고 한 번이라도 기도한 사람은 다 은혜 받게 돼 있어. 아, 저분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응? 저분이 참 나에게 은혜를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그러면 다 은혜를 받아. 기도도 안 하고 속장에 가지고 지나가니까 와서. 아니 난 그런 말 안 해서 자기가 가고 싶기도 하면 속장에 지나가서 왔다. 앉아서 이래 보고 저 약장사 아니야? 완전히 약장사래 저거. 네. 아니 우리 목사님 가만히 설교하는데 저걸 왔다 갔다 하고 지나는 건데 왜? 은혜가 기도하고 사모하면 은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사는 건 간단한 거야. 주의 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하면 맛있지. 부부간에도 정으로 사는 거지 인물 뜯어먹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나이 때는 인물 뜯어먹고 결혼했다고 그러지. 곧장에는 내보니까 인물이 얼마 콧대기가 몇 cm냐, 눈이 쌍꺼풀 졌냐 안 졌냐, 살결이 시냐 안 시냐. 근데 다 콧대지. 지내봐라. 잘 때는 다 불 끄고 잔다. 아무 상관없어. 그게 무슨 뭐 콧대기 높이 재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는 건 인물 뜯어먹고 사는 게 아니라 정으로 사는 거예요. 정으로. 할렐루야. 네. 나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맛있게 말씀을 먹으시고 맛있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 우리도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못 살아.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무슨 말씀하냐면 때는 돌아오는데 반찬 없는 이 밥상을 들고 시아버지 앞에 가려면 그렇게 힘들대요. 옛날에 반찬도 없는데 반찬 없는 밥 차려가지고 시아버지 앞에 가려면 그렇게 밥상 놓고 나올 때 뒤통수가 나면 부럽다고 우리 어머니가 맨날 그런 말씀했어. 우리도 목사들도요, 예배 시간에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정보의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뭐 인터넷에 들어가든 어디 들어가든 재료가 홍수가 칠 수가 있지. 그러나 그렇게 재료가 많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소리는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어야 된다고. 예배 시간을 돌아보는데 하루를 응답은 없지 그것처럼 응답 일이 없어. 여러분,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확실하게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꼭 들어야 될 소리가 있는데 한번 따라야 돼요. 다 우는 소리를 듣자. 다 우는 소리를 듣자. 닭은 말이요, 옛날부터 우리에게 시계야, 시계. 그죠? 꼭교하고 새벽에 울면 새벽 기도 다녔어요. 시계 없을 때에도.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이 몇 시인지를 알아야 된다. 응? 시간을 알고 살아야 된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지금 우리는 자다가 깰 때라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허접한 세상 속에서 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전 세계를 다녀봐도 우리나라 같은 데는 없어. 좋은 점으로도 그렇지만 어두운 면으로도 그래요. 잘 때 우리 여러분들도 뭐 미국 사회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혼잡한 줄 아세요? 그렇잖아요. 주택가에 어디 이렇게 술집이 있고 주택가에 어디 이렇게 음란 장소가 있고 주택가에 어디 이렇게 큰 노래방이 있고 이런데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나는요 우리나라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믿어요. 지금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해. 여러분 우리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혼란하고 이렇게 취해있고 이렇게 호색하고 이렇게 음란한 시대가 역사에 있어? 없어.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할렐루야. 내 적어도 지금 시간은 알고 살아야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말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말.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도 주님을 기다리지 않아. 그러니까 바로 이때라는 거야. 도덕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재림 얘기하면 혹시 이단 아닌가? 이렇게 이단 아니에요. 주님은 꼭 오십니다. 네. 그런데 언제 오신다고 했어요? 도덕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지금 막죽처럼 호색하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이 세상 여러분이 한번 봐봐. 이 세상에 더 가면 어떻게 되는지 봐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옷을 벗고 정욕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랬어요.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자다 깰 때라고 그랬어요. 네? 깨어있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깨어있다는 말은 눈에 성령께표를 받지 말았으라는 말이 아니고 깨어있으라는 말은 기름이 있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4절에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르니 너희는 예비하고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깨어있는 장은 25장이에요. 열전형 비유가 나오는데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미련해. 신랑은 더디오시지 어떻게 이렇게 더디오시냐고 말이에요. 한밤중도 안 들었는데 신랑은 딱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등불 들고 마중 올라가
너무 기다리다 지쳐서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기름 부니까 두 불이 우리 살아나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기름 떨어진 사람들은 준비한 사람에게 비벼달라고 하니까 너무나 못 쓸 기름이 없어. 차라리 파는 자에게 사가지고 와. 한번 따라할래? 기름은 빌려 쓸 수 없다. 아멘? 내가 준비한 기름으로 내가 쓰는 거지 절대로 빌려 쓸 수 없어. 사랑한 사이에 와서 문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하니까 한 번 닫힌 문은 열려지지 않으니 나는 내가 누구니 도무지 알지 못한다. 거기서 슬피 울려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야, 지금은 말세에 대한 설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볼 때 지금이야말로 깨어있어야 된다. 더 전까지 없습니다. 세계에 일어나는 지진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원자로가 폭발을 하고 화산이 불듯 일어나고 성경과 맞춰보세요. 지금이 그 시간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없으면서 우리 작은 것 같으나 그 틈바구니에 깨어있는 성도가 있었던 것처럼 오정교회 성도 여러분은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다는 무슨 말이냐? 기름 있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 신랑 맞이하지요. 그 기름은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는 신부들이고 육신은 통이고 기름은 성령님이라고. 제가 감사한 건 우리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코드가 좀 같아. 그래서 목사님도 성령 충만을 부르짖고 늘 깨어있는 성령 충만의 목회가 쓰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설교하는 걸 보니까 잘 들으시는 것 같아. 입맛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깨어있어요. 네. 덮어놓고 신랑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명 감당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건 기름이 있어야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알아야 돼. 이 시기는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1절쯤 보게 되니까 주님께서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볼 것이다. 아닙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그때 말씀을 쓰기를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아니나 다를까? 너 예수 아니지? 조그만 어린아이가 나는 아니라고 예수를 모른다. 네. 악당들 틈바구니에 끼어있다가 너 예수 아니라고 3번째 아니라고 한 때에 다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통곡하며 울면서 뛰쳐나갔다고 했어요. 통곡하면서. 그 얘기는 다 우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이 말은 회개하라는 말이죠. 회개하라는 말이죠. 지금이야말로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다 우는 소리가 여러분 귀전에서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 회개한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자. 가론 유다하고 베드로는 뭐가 달라요? 똑같은 사람들이지. 그러나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에 그만 통곡하면서, 통곡한다는 말은 그 눈물 속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 고백에 들어있는 거지. 다군까지 난 모른다고 했는데 다군 소리 들으면서 후회가 되고 통곡하면서 크게 울면서, 그 말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눈물로써 고백하는 거지요. 통곡하는 거지요. 회개하는 거지요. 여러분 귀전에도 어서 회개하라고 하는, 잘못을 내놓으라고 하는, 어떻게 예수를 부인하고 사느냐고 하는 다 우는 소리가 내게나 여러분 귀에도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다 우는 소리를 못 들었다면 그는 버림받은 사람이 되고 가는 거죠. 다 우는 소리에 통곡하는
주님을 놓치지 않고 울 때 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계를 보고 다른 소리를 듣는 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루는 소리에 그가 찬스를 놓치지 않고 어깨 통곡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 얼마나 교회 와서 성도인데 문 밖에 나가면 예수님 상관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눈물이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말은 건 천국 못 한다고 해서 이제는 과일 맞은 양심이 되어서 눈물마저 말라버렸어. 양심에 참 되지를 않아. 교회에서도 그냥 웃는 것만 좋아하지 눈물은 없어. 여러분, 눈물이 있고 웃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배반했는데,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했는데, 하루에 몇 번씩 내가 예수를 팔아먹고 살았는데, 여러분들 이번 집회에는 다 우는 소리가 여러분 귀에도 확실하게 한번 들려서 꺽꺽거리고 어깨를 들고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 한번 가져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마지막에 제가 꼭 들어야 될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는 뭐냐고 하면 베드로와 요한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의 소리.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와 요한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가 성령 충만받고 성전에 들어가다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라. 날 보라 그러지 않고 우리를 보라. 여러분, 우리 부천보정교회가 우리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전부 개인주의가 만연해서 내가 그런데 교회가 쌈박질이 일어나고 교회가 갈라지고 마지막 때 가장 교회가 그냥 곤란한 거예요. 적어도 안진뱅이에 일어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하나 돼서 한심할 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난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네. 일본 사람은 모두 잘하자는 되는데 우리나라는 누가 잘하나 그러잖아요. 누가 잘하나가 아니라 모두 잘하게 되는 거죠. 아멘. 적어도 다윗과 요나단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는 거, 한 몸이 되는 거.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한 몸을 이루는 교회라고 돼 있죠. 잊어버렸어요? 달력에 써놓고 써놔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써놔. 큰일 날 뻔했네. 잊어버린 줄 알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네. 제가 어저께 이 표를 딱 보고 들은 소리가 베드로와 요한의 소리였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설교는 식지도 않은 설교예요. 따끈따끈한 거 그냥 갖고 나온 거니까. 이거 부흥회 때는 한 번도 설교해본 일이 없는 설교예요. 아멘 하세요. 사실입니다. 내 부흥회 때 이 설교 해본 일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려고 어젯밤에 담임 목사님께서 딱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 아주 가슴에 딱 닿았어. 한 몸이 되는데 우리는 커뮤니티가 공동체. 그러려면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만 되면 안진뱅이도 벌떡 일어나. 우리가 되면 안디옥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오고 사실은 바울은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오고 나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인데 자기 인기가 떨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보다는 능력 있는 바울 사도가 오면
나는 착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열어놓고 바울 사도가 와서 말씀을 전하면 쏙쏙 들어가겠구나, 그 생각으로 바울이 바나바가 바울과 연합해서 선교하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교회, 역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 오늘 세상은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잖아. 참 큰일이요. 내가 그런데 여기 와서 이렇게 부천 오정교회를 보니까 아주 마음이 좋아요. 싸우려고 하면 안 하는 거야. 할렐루야. 교회가 장로님들이 또 이렇게 뭉쳐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있고, 할렐루야. 교회는 내가 하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독재, 하나님 독재.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딸딸 뭉쳐서 나가게 될 때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창피한 얘기지만 대통령이 천주교의 그 축경이나 이런 이들을 잘 불러서 얘기해야지, 개신교회는 대표가 누군지를 몰라. 쫓아달랐다고 우리 교파가 말하니까 가슴 아픈 얘기예요. 우리 부천 오정교회는요, 이번에 철저하게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저앉은 절망을 일으켜 세워 춤추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절망을 춤추게 하자. 춤추게 하자. 앉은 데는 땅에 들러붙은 사람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되어 일으키니까 춤을 추잖아. 성전을 뛰어들어가며 들어가고 나오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으니 절망이 춤추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여기 부천 오정교회 때문에 부천이 춤을 추고 인천도 춤을 추고 이 지역이 다 춤추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처럼, 바울과 바나바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할렐루야. 아버지가 목수의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을 데리고 집에 왔는데 목공소에서 놀다가 아버지가 시계를 모두 벗어놓고 일을 했는데 애들이 장난치다가 그냥 톱밥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시계가 툭 떨어졌어. 애들이 그냥 걱정돼서 그걸 찾으려고 더 떠들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씀, 얘들아 가만히 있어봐라. 가만히 좀 있어봐라. 그리고 귀를 가만히 톱밥에다 대니까 찰칵찰칵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소리를 듣고 찾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시끄러워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나는 이 교회가 사람의 소리를 듣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여기 찾아와요. 지금은 교회 건물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담임 목사님 메시지가 어떠냐? 거기 가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거기 가면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교회가 수란해가지고 시끄러운 교회가 되면 누가 거기로 오겠습니까? 우리가 돼서 절망을 일으켜 세우고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때 교회가 오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사섰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내가 들리는 사람으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다 오는 소리가 들리는 귀가 되어서 우리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도 크게 분대나가는 우리 부천 오정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우리 시간을 쭉 부르고 오늘 들려진 말씀 속에서 내가 꼭 귀담아 드릴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7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소리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게 하시고 언제나 내게도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오게 하시고 언제나 내게도 아버지 하나님 뿌리가 되어서 다윗과 요나단의 소리, 바울과 바나바의 소리, 베드로와 요한의 소리도 내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의 소리는 우리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돼서 기도하는 일에 찬송하는 일에 철저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천도성교회는 우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되어서 요한과 베드로가 되어서 앉은 데일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앉은 데일을 춤추게 하는 절망을 춤추게 하는 그런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천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맛있게 들립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뵙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뜨겁게 기도하세요.